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온 대로 이 말씀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다가 모세와 함께 피 바르고 출애굽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천천히 걸어가도 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광야길 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계속 돌고 또 돌은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출애굽의 1세대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을 다 장사 지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들어간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완벽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 오직 복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은
세계 복음화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 생각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 돼. 이런 생각들이 부모님한테는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켜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 아니면 반대로 뭐 포기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한 상태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 내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육신이 성공해야 되고, 아니면 포기 상태. 근데 우리 다락방은 두 개 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직 피 바르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자라기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런데도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불렀는데 또 이 세계 다락방맨들은 세계 복음화 언약 다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또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내가 하냐?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꾸만 이 포기 상태로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포기 상태요. 목사님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락방 30년 됐는데 이 교회가 교인이 한 50명만 되면 100명만 되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생각이 이미 불신앙으로 차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도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고 또한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인도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30년 들으면서 만약 똑같은 메시지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뭐 훈련 그렇게 따라다닐 필요가 있어? 다 아는데 뭐 안 가도 돼. 다 알아. 무슨 메시지 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사모합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이번 주에 교회 가면은 100만 원을 준대. 그럼 주일날 가서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수요일날 가면은 수요일날에 또 한 50만 원을 준대. 그러면은 사람이 나는 주일날 가서 100만 원 받았는데 수요일날은 다른 사람이 가서 밖에 그냥 두지. 절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빨리 수요일날에도 가야지. 또 받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다니면 한 달 교회 다녀서만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1000만 원 모은 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쉬고 이제 난 다음에 가자. 그럴 것 같은데 또 준대요. 그러면은 또 가거든요. 힘을 내서 또 가거든요.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틀려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말씀을 다 알잖아요. 설교를 뭐 할 줄도 다 알고 성경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가 오면은 막 초신자가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리 와라. 너 앞에 가서 앉아라. 너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다 아는 거니까 뒤에 앉아도 돼. 괜찮아 나는.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하면 양보를 하겠어요? 절대 양보 안 하죠. 그죠? 초신자가 왔어. 돈 준다고 양보할 거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초신자도 돈 준다고 하면 당신 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나 알아서 해. 똑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 초신자니까 잘 모르지. 넌 앞에 가서 집중을 해야 돼. 나는 중직자야. 그러니까 난 뒤에 앉아도 난 은혜가 돼.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면은 그냥 서로 앞에 앉을 건데 복음 준다고 하면은 나는 깨달았고 너는 초신자니까 넌 복음 더 깨달아야 돼. 넌 앞으로 가고 난 뒤에 앉아도 상관없어. 그냥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는 복음을 더 깨달아야 되니까 너는 앞에 앉고 나는 뒤에 앉을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도 앞에 앉아야 되고 그 초신자도 앞에 앉아야 되고 다 앞에 앉아야 돼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나도 당연히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지 은혜를 많이 받죠. 뒤에 앉으면은 당연히 그만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초신자를 위해서 그냥 양보하는 거지 나는 됐으니까 너 앞에 앉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도 욕심을 내서 가야 되지만은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완벽한 겁니다. 이 복음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바로 우리한테는 복음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연히
해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이걸 안다고 하니까, 다 안다고 하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다면은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서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서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나가십니다. 다 열어나가시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호자의 이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237 복음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힘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보호자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데 모델이 돼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237 복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중국 복음운동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일본 기독교 1%밖에 없어요. 저렇게 선진국 국가인데도 기독교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거든요. 모슬렘 국가는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미사일 쏘고, 그게 지금 유대인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독교인하고 모슬렘하고의 싸움이에요. 그게 지금 다른 나라로 번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두 나라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모슬렘은 구약 중심이거든요. 모슬렘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구약 중심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웃을 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구약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슬렘에서 그렇게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아니면은 237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상태거든요. 사단이 장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저 현장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빨리 알아야 돼요.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진짜 복음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영적인 사령관이거든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영적 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군인이 싸우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 집에 가봐야 돼. 택민이 밥 주러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집안에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거 좀 수습하고 올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이미 거기가 빈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이 복음의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육신적인 싸움에 세상적인 싸움에 시간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24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24시 복음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미자립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또한 이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로 이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는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